세상은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일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그것이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에 열심이냐가 중요하고 열심 내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내가 하는 일도 모르고 열심 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열심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기 전에 나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습을 어떻게 아는가요? 우리는 내 얼굴도 내가 볼 수 없어요. 거울이 있어야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합니까? 태어날부터 난 몰랐어요. 그런데 부모가 가르쳐줬어요. 부모가 나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내가 부모의 자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가 말한 대로 되잖아요. 우리는 부모와 피가 달라도요, 어릴 때부터 너는 내 자식이요 라고 들어가면 그가 다른 부모가 다르다고 말하기 전에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왜냐? 들어간 게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들어간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몰라. 특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현장 속에서 나를 모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노예가 돼요. 묶인 자가 돼요. 포로가 돼요. 세상 살면서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요. 근데 자기를 모르니까 세상에 내가 노예가 된다니까. 세상의 포로가 된다니까. 그 자기가 노예된 거 포로된 것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삶이 묶인 게 모른다니까. 그래서 기껏 하는 말이 그게 팔자고 운명이요. 그래 말한다니까.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운명에 묶여 산단 말이에요. 내 팔자에 묶여 산다. 이것만큼 불행한 삶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를 모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착한 사람입니까? 누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착하다고 말하는 기준이 뭡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또 스스로 어떤 때는 난 못된 사람이요. 난 진짜 죄가 많은 사람이요. 누가 말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못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에 착각해서 내가 스스로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스스로 내가 못된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는 기준을 자꾸 사람의 말에 두기 때문에 세상 거에 두기 때문에 좀 내가 좋은 소리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들뜨고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금방 낙담하고 사람이 하루에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게 흔들리는지 몰라. 세상 현장 속에서 사람과 부딪힘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 맨날 흔들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에요. 사람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온 줄 알아요? 스스로 생긴 줄 알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은 또 누구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조상이 아담인데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이 땅의 문제, 고통 속에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 재창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만든 인간이 타락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데, 재앙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는데 사단이 속여서 하나님 것이 아니라 너는 네가 하나님이요, 속였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깨닫게 됐어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억해야 돼. 그 말씀,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지만 자기가 죄인지도 몰라요. 지금 운명 속에, 팔자 속에서, 저주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한번 하나님 법적으로 내 자녀다 하고 법으로 인치시면 영원한 자녀예요. 세상에도 여러분들 호적이 최씨면 호적은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도 최씨예요.
제가 호적 초본을 띄면 우리 부모님이 호적 초본에 나옵니다. 주민등록 초본에도 나와요. 근데 고 최연구, 고 박수연,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성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한번 정해진 성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호적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죄 지으면 죄 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실수하면 실수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실수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자녀 취소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한 번 하나님 자녀 되면 영원하다니까요. 그래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이게 정체성이 안 되니까 세상 살면서 계속 흔들려. 의심이 생기고, 나는 진짜 구원받았나? 난 진짜 하나님 자녀인가? 난 진짜 영생의 나라 천국 갈 백성인가? 이게 흔들려요. 기본부터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본이요, 기본. 근본이요, 근본.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면 나는 부모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르면 불신자처럼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있는 사람들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전부 나요. 어쩌면 나의 정체성을 놓치면 교회도 나를 위해서, 예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전부 기준이 나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있고, 기준이 그렇게 되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내 소원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없어요. 전부 내 기준이요. 그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의 삶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에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놓치면 지금도 자기로 살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 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가 사는 것이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알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구제하고 선행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종교인들.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기를 온전히 희생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산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 같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석가나 공자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종교의 교주들은 훌륭한 사람이요. 자기로 살지 않았어요. 교황,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우리나라의 추기경 돌아가셨지만 그 추기경은 얼마나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했잖아요. 자기를 산 게 없어요. 전부 주고 살았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위에서 사는 것이 나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산다면 내가 어떤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자를 넘어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 가진 사람, 오직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제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5월달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현장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현장 살린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삶은 현장 살리는 삶이었어요. 그러면 현장 살리는 능력은 뭐냐? 그게 절대 복음이에요. 현장을 살리는 사람의 능력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은 현장에서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빛이 되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 빛. 여러분들 지금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흐름을 타고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캄캄히 세상을 덮었는데 이 어둠이 흑암이 덮여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그 빛이 복음의 빛이에요.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임하신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빛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아 의인 됐잖아요. 죄인이 의인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됐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 따라가야 돼. 의인은 믿음 따라가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내 안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렇잖아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의인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는 그 삶의 내용이 뭐냐?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이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현장은 전부 복음 없어서 창세기 3장이라는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빠져나온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빠져나온 사람은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예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나를 이 현장에서 빼내는 힘이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키가 뭐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복음, 그 그리스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에 흑암, 사단, 죄권세, 저주권세 꺾어버리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한 절만 있으면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 문제도 아니에요. 환경 문제도 아니에요. 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환경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이 계속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이 종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되는 길은 그리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66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히브리서는 정말 그리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그리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왔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옛적에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아들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언약 깨 가지고, 방주 가지고, 성전 가지고, 성막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 가지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더니 마지막 때 아들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구약 성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온통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은 그리도밖에 없다. 오직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되지만 믿음만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이 되어야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을 주지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오직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도도 그냥 그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완전 결론 난 오직 그리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제가 경제를 도와줄 수 있어요?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경제 문제도 인생 문제도 여러분 환경 문제도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것은 강단에서 전달된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전히 문제에서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근본이 중요한 거예요.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듭니까? 뭐 때문에 내가 정신병이 오고 시달립니까? 정신병이 오고 내가 시달리는 그 근본 상태가 뭐냐? 영적 상태예요. 내가 오직 복음이 한 그 상태가 여러분들을 시달리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이 나는 복음 때문에 산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내가 돈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돈의 가치라니까 돈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자료 위해서 산다, 명예로서 산다는 말, 그 명예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가치라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태평양 바다에서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스릴이 있습니까? 자칫하면 죽어요. 파도에 휩쓸려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합니까?
가치라니까. 그의 가치라니까. 내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히말라야 산을 왜 등정합니까? 많이 가서 죽는데 가치라니까. 자나깨나 거기에 관심밖에 없어요. 돈에 가치하는 사람? 자나깨나 돈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모르면 쓸데없는 것, 틀린 것, 다른 것에 생을 걸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까? 응? 복음 때문에, 복음 아닌 돈 때문에 삽니까? 자리 때문에 삽니까? 그렇게 인생에 가치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초라한 게 그런 거예요. 제일 초라한 사람. 맨날 돈밖에 몰라.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자리 욕심이 있는지, 그 자리 때문에 남 비난하고 남 까먹기고 남 욕하면서 자리 얻으려고 참 불쌍해요. 그잖아요. 난 요즘에 선거철에 보면 참 불쌍해요. 저렇게 사람을 까먹기면서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참 인생 불쌍해요. 꼭 그래야 되는가? 저번에 가니까 명함 돌려주는 사람 있어. 내가 한마디 하려다 말았지. 당신 당선되는 건 좋지만 제발 남 욕하지 말고 당신 일 잘하겠다고 얘기하면 돼. 남 욕하면서 그러지 말고 내일 잘하겠다고 얘기하면 될 건데. 여러분, 세상이요 참 이상해요. 내가 가진 복음은 완전한 거요, 충분한 거요, 모든 것이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것처럼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요.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가 그게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진짜 오직 복음으로 알면요, 저는 찬송가 84장을 진짜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부를 찬송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내 생명 부귀 명예 바꿀 수 없네. 가치하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알아야 거기에 생명 걸잖아요. 살아도 주려 살고 죽어도 주려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해놓고 인도받으면 지금 일대지하는데도 얘기가 너무 많아. 성경 구절 좀 쭉 나오고 있는 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 짧아. 제가 요한복음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을 보니까요, 시작이 뭐냐? 전부 복음의 시작이에요. 전부 복음을 말하는 복음서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1장 복음의 시작 아닙니까? 요한복음 복음의 시작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시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셔요. 생명의 빛이에요. 데오빌로 각하여 사도행 1장 1절에 내가 전에 쓴 걸, 그 말은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해줬던 그 복음을 다시 당신에게 말하겠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을 말하겠는데, 어떤 사실? 우리가 목격한 바요, 우리가 말씀의 일꾼이 되어요. 그리고 너에게 내가 말씀의 일꾼이 되어서 너에게 전해준 그 말, 내가 왜 또 말합니까? 이 모든 일의 근원을 내가 자세히 당신에게 미루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근원에 대해서, 인생의 근원, 모든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미루어 당신에게 말하겠는데, 왜 말하느냐? 당신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을 당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 말을 또 합니까?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수록 확실해야 돼요. 아멘? 저는 어제 핵심 메시지 듣고
어느 아침에도 말씀 듣다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유 목사님 보내셔서 그 유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내게 알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아직 무지해서 틀리게 배운 것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는데 성경 속에는 오직 복음을 확실하게 말해줘서 내가 이 복음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들을 때마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 설교 준비하고 오늘 전달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9시 메시지 전달에 딱 들으니까 맞다. 인생이 자기를 모르면 현장에서 종이 될 수밖에 없다. 맞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 자신들을 알게 하고 현장을 알게 하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이 일을 말하고 전도를 할 일꾼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 무슨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맡은 일꾼이에요. 복음을 가진 일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데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되는데 무슨 일 하느냐? 필요한 일,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꾼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현장의 그리스도를 말한 일꾼이 돼야 돼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사마리아 동네가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나를 변화시켰지만 내가 가진 그리스도는 현장 들어가면 현장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들어가면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데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창세기 3장에 나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이요, 돈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이요,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이에요. 어떻게 나를 거기서 빼낼 수 있겠어요? 나보다 더 귀한 가치를 알면 나에게서 빠져나와요.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알면 돈에서 빠져나와요. 자리보다 더 귀한 가치를 알면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돈도 자리도 나도 복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복음의 능력, 나를 초월하고 돈을 초월하고 자리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얼만큼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복음 모르니까 우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종교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왜 무속을, 점수를, 왜 귀신을 따라다니고 우상 숭배합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복음 깨달으니까 빠져나와 버렸어요. 우상 필요 없어. 점쟁이 필요 없어.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복음의 능력 빠져나오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아예 빠져나와요.
우상 섬기지 말으세요. 점쟁이 찌까지만 안 돼요. 그 무당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런다고 됩니까? 마약 먹지 마세요. 마약 먹으면 죽어요. 알코올 중독 안 돼요. 됩니까? 죄 지으면 안 돼요. 됩니까? 되는 길이 있어요. 복음만 제대로 깨달으면 복음의 능력은 해방받게 해요. 저는 마약도 알코올도 복음만 들어가면 치유돼요. 복음만 들어가면 인생이 가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해요.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참 저는요 이 복음 깨닫고 너무 감사하고 막 누려지는 게 뭐냐? 아니 바뀌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뭐 환경이 바뀌어지고 병이 고쳐지고 뭐 내가 문제 해결이 돼서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고 나도 아파요. 나도 환경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이 복음은 그 속에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야, 이게 축복이로구나. 이게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이로구나. 안 그래요? 저는요 가난한 나라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돈 주는 거 필요하지만 계속 복음 안 주고 그거 하면요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근본을 해결하는 길은 복음 들어가야 돼요. 복음 들어가면요 가난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그 돈 문제, 질병 문제 뛰어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아까 강 장로님 기도하실 때 문제 붙잡지 말고 답을 붙잡으라고. 우리 자꾸 문제 붙잡고 살면 안 돼요. 어디가 아파도 자꾸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계속 문제만 붙잡고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아픈 건 아픈 거지 현실인데. 그럼 문제만 붙잡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기도하시라니까. 문제만 붙잡지 말고. 맨날 아프대. 맨날 돈 없대. 맨날 난 사람 때문에 힘들대. 틀린 소리 아니거든. 맞는 소리거든.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게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없는가요? 속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들이 지금도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 없으면 은혜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답을 붙잡고 있다면 그 문제가 은혜예요. 요셉이 답을 붙잡고 있으니까 감옥의 은혜예요. 보디발의 집에가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야, 이게 여러분들 진짜 깨닫고 발견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속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면 달라요. 그런데 바울 보세요. 내가요 일꾼 된 내가 어떤 일꾼인 줄 압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 자랑할 게 없어. 오늘 3장 8절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는 바울은 그랬어요. 고린도 15장 9절에도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말했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바울은요,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노바디요. 심지어 작은 자라는 말은 미말 끄트머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러 작전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미말에 있다 이 말이에요. 끄트머리에. 바울은 끄트머리에 있어서 구경거리가 될 만큼 그렇게 천한 자, 미천한 자, 조롱거리가 된 자였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고린도서 1장에도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어떤 때 부르심을 받았는지. 약할 때, 없을 때, 가난할 때,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미천할 때 너희를 부르셔서 있는 자들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뭘 가지고 부끄럽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부끄럽게 하려고, 능력을 가지고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있어도 능력 없으면 있어도 무너져. 가져도 무너져. 근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복음 가지고 무너지는 그 사람 앞에서 있는데 무너지고 아는데 무너지고 똑똑한데 무너지고 있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내가 그 앞에 능력을 설명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가졌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재앙을 이깁니까? 그 재앙이 흑암을 이깁니까? 그 재앙이 환경을 이깁니까? 그것이 그 세상 것이 환경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들이 모르는 것, 복음의 능력.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래 바울은 이 은혜를 주려고 나를 이방인에게 이 복음 전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방인 알지요? 할례자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할례자라고 비방받던 너희들을 내가 살리려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할례자를 부끄럽게 하는,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줘서 할례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할례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줘서 유대인, 저 할례인들이, 저 할례 받은 자들이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혼란과 고난이 많았습니까?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 그들은 어느 형편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에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이제는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큼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들이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을 이제 하나님 드러내게 하셨으니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영원부터 감추던 복음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주기 이전부터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던 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셨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 이방인들이 몰라가지고 하늘의 통치자, 하늘의 권세자다. 에베소 2장 2절에 바로 공중 거세자를 따라다녔으니 이들이 이방인들이 저 하늘신, 달신, 해신, 별신 이게 이방인들 그들에게 권세가 뭔지 통치가 뭔지를 알려주려고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요.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 바로 저 이방신들이 섬기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게 하려고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릇이 얼만큼 커야 되느냐. 여러분, 우린 237 살릴 만큼 그릇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237 현장은 이사 60장처럼 흑암이 어둠이 가득한 현장인데 이 현장에 복음만 들어가면 삽니다.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은 237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보호자로부터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이 비춰지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은 기도 속에서 237 나라까지 연결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현장 놓고 기도하는 건 내가 가지 못하지만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그릇이 돼야 돼. 맨날 내 집,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복음이 이제는 이 복음이 이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하여 증거되고 그 현장이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237 나라 살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안에 있는 복음도 안 믿는데 어떻게 237 살리느냐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음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고 237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오늘 왜 난 안 되고 왜 안 됩니까? 난 안 돼요. 내가 어떻게 237 살리고 내가 어떻게 나라 살리고 어떻게 내가 교회와 가문을 살릴 수 있겠어요? 분명히 계신데 분명히 내 안에 함께 계신데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능력을 역사하겠다는데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 그릇은 믿음이 돼야 돼요. 오직 믿음. 그래서 담대함으로 해야 돼요. 담대함으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담대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 되려면 여러분 자신부터 담대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그릇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가정 가문 살리려면 그런 능력이 내게 있어야 가정 가문 살리지. 믿음이 없으니까 금방 현장에서 문제 보고 흔들리고 어떻게 우리 현장 살리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난 우리 집도 못 살렸는데 어떻게 2, 3, 7 살립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도 살릴 수 있고 2, 3, 7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 역사예요. 믿음에는 천군 천사도 동원돼요. 믿음은 보좌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믿음에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면 흑암이 무너져요. 재앙의 저주가 무너져요. 아멘. 그런데 믿음 속에 반드시 하나님 역사지만 또 반대로 핍박과 환난도 있음을 아셔야 돼요. 믿음에는 핍박도 환난도 있어요. 그러나 핍박 환난 속에도 믿음을 증가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저는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데반이 믿음 가지고 순교했는데 그 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믿음 가지고 순교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지요? 여러분 환난 속에 내가 죽음을 당해도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 환난 속에도 믿음 가지고 죽으면 죽으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세예요.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갈라디 6장 9절에도 보니까 너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의 선한 일이 뭐예요? 우리의 선한 일이 어떤 건가요? 구제하는 겁니까? 우리가 남 조금 돈 주는 겁니까? 봉사하는 겁니까? 여러분 선한 일은 그 사람이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일이 선한 일이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선한 일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은금 주는 사람들은 선한 일이잖아요. 40년 된 안진뱅이 지나가면서 은 주고 금 주고 돈 준 거 선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맨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베드로가 선한 일 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거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부다 줄 필요 없어. 이제는 돈 줄 필요 없어. 왜? 걸어다니니까. 자기도 구제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살리면 돼요. 그 사람 살리면 돼요. 아멘입니까? 살리면 돼요. 제가 지금 우리 교인도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 제가 계속 너무 시달려서 지금 치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근데 너무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살아나면 저 사람이 문이다.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치유받으면요. 그 치유가 엄청 힘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당했던 그 현장을 살리는 치유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요.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오늘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는 뭐냐?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이 증인되셔야 돼.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살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죽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칼만 든 게 아니요. 말로 죽여요. 글로 죽여요. 남을 상처 주고 죽이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은 가는 곳마다 치유하고 고쳐주고 살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데 언제 그래야 되느냐? 평상시 전도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 그러세요. 특별한 날 말고 평상시 가정에서, 평상시 직장에서, 평상시 학교 갈 때, 평상시 모든 만남에서 살리는 사람 되세요.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이 내가 가진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도록 하셔야 돼요.
저분을 만난 게 내가 복이로구나. 참 여러분들 나를 만난 그 사람이 곧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면류관 상급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에요. 영광이에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에 그들이 누구냐?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라. 어디에서 주님 강림하실 때 주 앞에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누굽니까? 우리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장 살리는 절대 복음, 빛의 능력을 가진 자로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빛의 능력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이 흑암으로 어둠으로 덮여지고 지금도 사람들은 틀린 것에 다른 것에 인생을 걸고 사지만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우리 인생에 사나 죽으나 복음 때문에 살게 해주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 현장에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